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듣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를 또 믿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리고 아는 척 하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순종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실 것을 바라옵고, 성령께서 말씀마다 정참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듣고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며, 또한 이 말씀 붙들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에 흥해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흥해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데 좋은 것을 싫어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 오면 죽어 그러는데 그 말이 오면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안 오면 안 되니까 꼭 와야 돼 라는 걸 너 오면 죽어, 이런 말로 흥해롱. 가끔 우리가 이렇게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내게 축복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축복인가 하는 생각. 또 어떨 때는 저주 같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저주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저주인가? 흥해롱 같은 말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 49장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12아들을 불러놓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이 장자권을 넘겨주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 예언적 기도예요. 이렇게 했던 기도가 야곱이 마음대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했고,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기도가 그대로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이 기도가 러우벤아 너는 장자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기 이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인 49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러우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몬과 유다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축복 같으세요? 저주 같으세요? 네? 어떠세요? 분간하기가 어렵죠. 러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러우벤은 아버지의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물려받게 될 거예요. 아버지의 자랑이었고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었어요. 러우벤, 여러분 이 이름이 러우벤,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말이죠. 러우, 보라 아들이다. 아들을 낳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봐라 내가 아들이다,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이름 속에 그걸 담아놨어요.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 보면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이렇게 그 반전이 뒤에 기다리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의 성격이 나오죠. 물이 끓음과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야곱의 세 번째 부인인 그 서모 빌하와 이 르우벤이 통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폐륜적 사건이죠. 서모이지만 자기 엄마잖아요. 엄마와 통관하는.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0세쯤 됐으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 가정의 실제적인 가장은 이제 맞이인 나이입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항명의 그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첩들을 범하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이 르우벤의 성격이 얼마나 충동적인지,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지, 한번 버럭 했다 하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그래서 그의 성격이 장자의 그 탁월함을 다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장자의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르우벤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막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생들이 형들을 팔아버리잖아요. 동생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형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형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형이 제구시를 못하는 거죠. 형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는 거예요. 창세기 42장에도 보시면 두 번째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야 됐을 때 그 총리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막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쌀 주지 않는다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손톱도 안 들어가죠. 극구 반대한. 그때 르우벤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들을 담보로 아버지 맡길 테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말 듣지 않습니다. 르우벤의 말을 묵살해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장자인데 장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한 번 열받으면 이건 다 뒤집어 버리니까 장자의 모든 권위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래도 그렇지. 지금 서모 빌하와 통관 사건이 약 45년이 지났다고. 그 정도 지났으면 공소시효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마지막 축복 기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생들 앞에서 수치를 줘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이게 끝이 아니죠. 5절을 보시면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여기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인 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여기에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라는 이것은 뭐냐면 단짝이라는 거예요. 짝이라는 짝. 둘이 죽이 잘 맞았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얌전하고 괜찮은데 이게 둘만 만났다. 요 둘이 만났다 하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받았다 하면 이게 그냥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의 여동생, 막내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 나갔다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세겜을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동생을 줄 테니까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에 둘이가 칼을 차고 가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도륙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시몬과 레위가 이 사건을 저지릅니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세겜의 남자들 다 죽여버리니. 여러분, 근데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무엇이 이 형제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번 열받으면 걷잡을 수 없도록 이렇게 불같은 성격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이지. 라헬이 아니고 레아이지. 레아가 누굽니까? 레아는 라헬의 언니예요. 레아는 동생 라헬이 야곱과 사귀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이 라헬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7년을 일해주기로 하고 둘이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둘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밤에 아버지가 안 돼 하면서 언니 먼저 쑥 집어넣은,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야곱을 속여서 끼워준, 참 불행한, 그렇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라헬이라고 레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라헬 동생을 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을 둔 언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렸겠어요. 동생만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집에 와서 한숨 푹푹 쉬는 거죠.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걸 자녀들이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까지 참고 지내다가 한 번씩 화가 올라오면, 뒤집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녀고 뭐고 없는 거죠. 완전히 불같이,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미쳐 날뛰는 거죠. 이런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이 두 아들에게 열등감이 전이 된 거예요. 아주 잔인한 괴물로 바뀌었어요. 괴물로.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7절 보시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노여움, 그 혹독한 저주, 혹독한 그 노여움, 저주를 받을 것이.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에 걸쳐서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 뭐 이러는 거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 저주하고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기도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가 남쪽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땅을 지킬 힘이 없어가지고 유다에 편입되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 시므온 지파는, 그리고는 시므온 지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땅을 분배할 때 자기의 땅을 받지를 못하고 각 지파들의 속에 흩어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이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받은, 이런 기도를 받은 시몬과 르우벤과 레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올린 손을 붙잡고 내리면서
이것도 기도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마시지. 아니 45년이 지난 캐캐 묵은 그 옛날의 잘못을 끄집어내 가지고 형제들 앞에 창피를 줘도 어느 정도이지. 아니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28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런 저주 하는 이런 기도, 분열, 나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축복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이런 아버지의 기도가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먼저는요, 이런 죄를 드러내는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는데, 여러분 이게 자녀들의 수치가 곧 아버지의 수치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라고요. 이건 야곱의 기도,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 기도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를 지적하시는 걸까요? 이것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라는 거예요. 죄가 한 가정을 어떻게 무참하게 짓밟고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산산내고 박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으면 죄가 크나 작으나 결국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보다 더 무서운 죄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 죄가 우리의 자녀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 죄는요, 결국 자기를 망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멸망하도록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아프겠지만 내 속에 죄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바른 처방이 가능한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아픕니다. 어디가 아파요? 하여튼 아프다니까요. 의사가 그것도 몰라. 나 아프다고요. 여러분, 백날 그래봐야 치료할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 그래야 처방이 가능한 거든. 내 안에 죄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죄가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죄를 지적해서 창피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놈 내가 한번 죄를 지적해가지고 만인들 앞에서 창피를 한번 줘야지.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야곱이 아들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죄를 지적하는 것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너희 영혼을 멸망하게 할 수 있는지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떡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니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너희 죄가 너를 멸망하게 만들 거야. 회개해. 여러 번에 걸쳐서 가룟 유다에게 죄를 지적해 주지만 끝까지 부인하면서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새롭게 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덮어놓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죄를 지적받을 때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이 죄를 해결해야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400년 후에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들은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 앞에 두 형제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막 광란의 축제를 벌이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때 모세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32장 26절이에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40년 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해석하기를 사람들의 인정, 그러니까 인정에 매이지 않고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죄를 인정합니다.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줄 아는 말이죠. 그의 조상 레위는 한때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 후손 중에 누군가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할 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은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빠가지고 신앙을 떠나버렸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반대로 하느님 일마다 어려워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무엇이 진짜 축복이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아버지로부터 이런 수치스러운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로 삼았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진짜 축복.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을 때 아니 나만 잘못했어요,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이게 아니라 죄를 지적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순수하게 이실직고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나의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나의 죄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녀가 진짜 축복받은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누가 진짜 복받은 자녀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녀야말로 진짜 복받은 자녀. 껍데기 가지고 아무리 잘나고 뭐 잘나가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지 아들이 뭐 그렇지 않으니까 저렇게 말하지. 참, 껍데기만 보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셔요. 청년 저기 있으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껴서 그러나 안 들리는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도전이에요. 진짜 축복이 뭐냐?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사는 자가 진짜 축복받은 자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거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죠.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삭에게 주어지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야곱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누가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을까요? 유다? 요셉? 아니죠. 그치? 12명이 받았어요. 12명 모두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스라엘의 민족 안에서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열국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12명 모두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12명 모두를 가리켜서 구약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교회는 12지파가 있었어요. 이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세 아들, 심각한 죄덩어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후손까지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고 이스라엘의 후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시면은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지파 중에 한 지파, 어떤 지파는 필요 없고 어떤 지파는 필요하고가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12지파가 다 필요해요. 그 지파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셨고 각자의 분량을 따라 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이유를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게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근데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다. 누군지 아냐? 여러분 누굴까요? 붙어 있는 놈이 붙어 있는 놈.
나는 놈보다 붙어 있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몸인 그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끔씩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괜찮아요. 언젠가 그렇게 계속 주무시면 안 되지만 언젠가 설교가 들리는 날이 있어요. 듣고 은혜 받으면 거듭나는 거였거든요. 참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교회에 와서 졸다가 하도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듣는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제자 훈련 받는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무는, 이 건물이 아닌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야곱의 이 가정은 한마디로 엮이는 가정이죠. 그렇죠? 아버지 야곱부터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투성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가정이 기근 중에 그 고센 땅에 머물면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 때문이죠.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먼저 팔려와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 콩가루 집안 같은 형제들을 모두 불러 모아가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했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요,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요셉보다 크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하여야 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죽으셨기에 영원히 멸망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어떤 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떤 죄가 있든지 아무리 저주받아야 마땅할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내가 언제 그래서 하고 부인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회개할 기회로 삼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이 기도를 가만히 생각할 때 너무나 참 죄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가 얼마나 죄인이냐, 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죄인인 것과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죄를 깨닫고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늘 아버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